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으시고 덮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랑이 잊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진짜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과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과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는 순종을 하였고, 아직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신을 다시 만나 주신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남방으로 향하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아브라함을 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여기까지만 아주 모범적이고 순조로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믿음, 진짜 순종은 이 다음부터가 시작이죠.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후 아브라함이 마주하게 된 진짜 위기,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만났나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심한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순종과 그 믿음이 이 기근을 통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신앙을 키워가야 할 아브라함을 당황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해야 돼요, 진짜로. 아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매우 좋은 아주 현명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변수들이 워낙에 많은 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겼으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타나는 변수마다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오로지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 있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랐으니, 그분이 약속한 그곳에 갔으니 이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내 맘대로 살아왔고 내가 책임지며 살아왔던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나는,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봄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것이 삶의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 인생 75년 동안 기근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겐 낯선 단어였어요. 그가 살던 곳은 아주 비옥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었어요. 이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었기에 그가 만난 기근은 너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무척 큰 어려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긴장되고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그 당황되고 긴장되고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뭘 하냐?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거리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거리에 사로잡히는 일들도 빈번합니다. 나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이 식솔들이 나를 원망하면 어쩌지? 이러다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쩌지?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거리들이 아브라함의 조급한 선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기듯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었어요. 이 결정은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애굽은 기근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 자료를 살펴보고 또 모두와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이 결정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가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모두가 찬성할 만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 사람들도 다 찬성하는 현명한 선택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선택이야. 안 하는 사람이 미련한 거야. 그러니 잘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과연 잘한 걸까요? 아브라함이 잘한 결정일까요?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위기는 기도보다 고민이 많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위기는 항상 하나님 찾는 것보다 세상을 찾을 때 큰 위기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세상 의지할 때 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닥친 순간은 기도해야 할 순간이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련해서 잊고 살았지만 여러분들만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위기의 순간은 여러 사람들과 상의할 때다?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이 기근 앞에서 내린 자구책은 애굽, 이집트죠.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가지 큰 위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비옥한 땅으로 가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가 제일 비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거 영. 그렇죠, 영토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려면 그 땅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땅.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약속하신 땅에 있어야 약속하신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만약 떠나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본문, 오늘 본문에서 이 가운데 말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에요. 아브라함만 떠들고 있고 아브라함만 혼자 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두려운 나머지 조급하게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거리가 생겨납니다. 애굽인들이 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쩌지? 분명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는 또다시 쫓기듯 조급한 선택을 합니다. 아내 사레를 누이 동생이라 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도 매우 큰 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핵심 인물은 아브람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 이 두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이 부부 아브람과 사레 이 두 사람을 열국의 조상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결국 열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열국의 어머니는 사라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여인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은 저 살겠다고 애굽 왕에게 바치고 자기는 혼수금을 잔뜩 받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한 번 크게 위협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로 왕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 하였으니 그 여인을 후궁으로 삼기 위해 궁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사례는 몇 달간 임시 거처에 격리되어 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후궁을 삼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예뻐서? 그게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자녀죠.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많이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후궁을 삼으려면 일단 격리 조치를 합니다. 아무도 들락거리지 않는 곳에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도록 배가 불러오는 아주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이 여인을 격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하지 않은 여인임을 확인한 후에 이제 후궁으로 삼게 되는 거죠. 사레가 궁궐로 끌려갔어요. 그러자 이제 동시에 아브라함은 뭐가 된 거예요?
왕의 처남이 된 거죠. 혼수금을 잔뜩 얻었어요. 받은 선물을 보니까 양들, 소들, 노비, 암수나귀, 낙타, 이거 모두 진귀하고 값비싼 것들이에요. 잔뜩 받았습니다. 왕이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례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 사례의 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궁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자녀를 낳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1절에 가면 사례가 불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불임이라는 거. 그러면 불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왕에게 안 했죠. 안 하니까 후궁으로 데려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감춘 거예요. 내가 이걸 말하면 이번 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내 목숨을 부지하는 일에 이걸 굳이 얘기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였습니다. 숨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내놓은 이 방법들, 결정들, 생각들은 궁여지책이었고 구차한 속임수들이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결국 여기까지인 거예요. 겨우 이 정도가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연약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이 어려움들이 점점 커지면서 수습이 불가한 지경까지 번져가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애굽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인데요. 시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애굽이 드러내는 상징성은 바로 이겁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사람, 세상을 의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라진 행동이 있어요. 사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들은 다 어설픈 속임수들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애굽이라는 현명한 길을 의지하면 화 있을진저. 뭐가 제일 화예요? 예배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멈출 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서 멈출 때 이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는 우리 생명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세상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는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가 멈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던, 하나님을 선포하던 제단 쌓는 일이 멈춘 거예요. 그게 가장 아브라함에겐 큰 위기였던 거예요. 기근도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뻔한 상황도 아니고 가장 큰 위기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주변 상황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이 걱정돼서 조급하게 선택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게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짚어야 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질 때도 기근은 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듯이 여러분 삶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기근은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나 사실입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에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지더라도 기근은 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배는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살아있다면, 목사님이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건데, 예배만 살아있다면 이 기근은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가 멈춰도 기근은 옵니다. 그러나 이때의 기근은 매우 다릅니다. 이때 다가오는 기근, 예배가 멈췄을 때 다가오는 기근은 그야말로 우리를 멸망의 절벽으로 밀어뜨리는 악한 손이 됩니다. 속임수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비루한 우리들을 만들어낼 뿐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을 갔으나 다시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기로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또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을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건져내시는 거죠. 17절인데요. 다 피고 계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바로 왕과 그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 재앙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끔찍한 질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재앙이 이 바로 왕, 신과 동등하다고 불리던 그 권세자에게 두려워 떨 정도로, 이건 단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임을 알 수밖에 없는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셨고 또 약속을 주셨기에 설령 우리가 그 약속을 회방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만 다시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우리만 다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읽어드릴게요.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실 겁니까? 화가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예배에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화 있는 자리를 떠나십시오. 세상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기 위해서 주중에 주일 예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와 기도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의 은혜의 차이가 다릅니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지켜내십시오. 약속의 땅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세우시고 건지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동성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을 통해 우리에게 닥쳐오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누었던 말씀들이 비록 저의 부족함 때문에 가리워졌을지라도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안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며 이 말씀에 의지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